예수님의 공생의 제 마지막 주간 제 화요일에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입니다.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오후에 성 밖으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한눈에 성읍을 딱 내려다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최후의 심판과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24장과 25장에 나온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일컬어서 감난산 강화라고 합니다. 그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고요. 또 두 번째 비유는 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 양과 염소 비유가 됩니다. 양이라고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되게 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염소는 그 지역에는 이제 얼룩덜룩하고 되게 또 꺼멓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상징하는데, 대체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이렇게 풀을 뜯고 먹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서 살지만,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흰색과 검정색이 분명히 구별이 되듯이, 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명히 또 알아보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각각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되지, 모든 민족들이 양과 염소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각각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 나눔의 기준이 뭐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25장 34절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양을 향해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 근데 그 근거가 뭐냐?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와 좀 상충이 되는 듯하게 느껴져서 좀 당황스럽고 또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가르침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의 그 율법주의적인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 행위 구원론적인 것들을 질책하시고 비판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고 이게 비웃고 수군거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탕자의 비유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가 그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풍성한 그 은혜의 하나님이요 궁일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의의 사람들인 세리나 또 여러 죄인들이나 창기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래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아멘. 이 말씀 그대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구원을 얻는 조건이 행위에 있는 선한 행실에 있는 것처럼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이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행실이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그 삶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삶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고 또 손의 바닥과 또 등과 같아서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행위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자기 의에 불과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포장된 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도 없고 공허해서 좀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된다. 그 믿음이라야 진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 야고보서이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맥락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확신이 없으세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뒤따라서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충성스러움의 그 열매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 것을 희생해서 드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삶은 윤리와 도덕적인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여기 현수막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열매를 믿는 자들은 그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해지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상처를 외면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로 증명이 되죠. 믿음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인즉슨 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요소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은 내가 스스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신랑이 오자 등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의 요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만 빛을 밝힐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열처녀의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 했을 때 줄 게 없다 가서 기름을 파는 자에게 사라 했던 것 같이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자기가 경건하게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요소, 여기 주목하세요. 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예, 등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형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는 요소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 얘기는 외형적인 것이 있었으나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그 표면적인 것으로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믿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그 복음의 그의 나라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책임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이에요. 한 달란트 정말 6억 원, 10억 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달란트, 5달란트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막중한 사명을 맡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번전치기만 잘하자, 원금만 제대로 그냥 유지하지, 이렇게 소극적인 것으로 자기 안위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 위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그냥 어차피 뭘 일 벌려, 어차피 난 천국,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뭐, 이렇게 그냥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진 거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험부담을 안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 이것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근거가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선행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착한 행실이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훼손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진정한 진실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착한 믿음이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왕이 임금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의인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대접을 했다 하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고 또 헐벗었을 때 입혔고 또 갇혔을 때 찾아가고 또 베풀고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게 의인들이 양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향한 구제와 위문과 영접하고 베풀고 또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방불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한 가지 좀 규명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임금이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의 형제란 누구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들에 의하면 본 구절의 메시지는 일종의 인간애적 윤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선행이 믿음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보고 문맥적으로 살피보는 이제 보수적인 최근의 학자들은 그 해석과 조금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본문은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도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동료 그리스도인, 특히 어려움에 처한 믿는 자들에게 대한 구제와 선행과 위문과 신방과 돌봄과 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좀 좁혀져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경우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 향한 선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 중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선행하고 또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40절로 다시 가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할 때 너희라는 것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41절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그리고 또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것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에 다시 한 번의 그 강조의 내용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확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와 돌봄이 필요한 미자립 교회나 또 선교 지역의 또 연약한 지체들,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고 지구 반대편에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함을 받고서 결국은 칭찬과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지 않고 아프거나 말거나 또 공공해지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없이 자기 교회만 알고 나만 알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강한 질책과 책망과 그 저주와 영벌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돌보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충성이라고 하는 어떤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 도전하는 그런 그 삶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잘하면 돼. 마치 교회 오면 도서관 온 것 같이 안 보이는 벽이 서로 쳐져서 인사하는 것도 낯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적인 보편 인류애적인 사랑도 귀하지만 더 귀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고 신방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이 더 장성해지고 세월이 흐르면 아마 그런 마음이 더 언젠가는 더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다 똑같이 잘 살고 다 똑같이 잘 되면 괜찮은데 걔 중에 왠지 안쓰럽고 야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안 되고 또 게다가 또 병도 들고 하면 안쓰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가 좀 여유도 있고 좀 그렇게 되면은 좀 동생도 챙겨주고 또 형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주면서 또 치료비도 대주고 그렇게 좀 해주면은 좋을 텐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너는 너 길 나는 내 길 이렇게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렇게 참 밉고 화도 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서로 간에 챙겨주고 연약할 때 돌봐주고 또 병들었을 때 또 찾아가서 또 치료비도 좀 이렇게 해주고 또 형편이 어려우면 또 조카 등록금도 좀 내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미증스럽고 야 정말 내가 참 자식은 잘 키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참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만 알고 또 자기만 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너 참 딱하다 어떻게 넌 너만 하냐.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와 교회를 돌보고 미자립 교회와 또 가난한 목회자들을 또 섬기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고 하면 잘 좀 섬기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포커싱 리더스 사역을 하는데 매월 이제 몇 분의 목사님 가정과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어떤 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에서 참 그 안성에서 그 목회하시는 그 배한웅 목사님이라고 해서 은성교회에서 부임한 지 한 10년 되셨는데 목회 정말 잘해요.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부임을 했을 때 그 이제 선임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은퇴를 하셨는데 그 성도들이 빚에 눌려갖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 빚이 한 몇 억 됐던 상황인데 기도를 하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인데
한 50주년이나 80주년 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50주년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까 뭘 할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골에 있는 미자리 교회나 또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인데 빚에 눌려서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빚을 갚아주자 그래갖고 50억인가를 모아갖고 10교회인가 그렇게 해서 심사도 하고 했겠죠. 이제 여러 가지로 건강한 상태를 보고 또 목회자도 보고 이렇게 하고 또 장로님들이 와서 예배도 드려보고 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5억을 갚아주고 어떤 교회는 10억을 갚아주고 그래서 10개 교회인가 시골에 있는 정말 참 그런 교회를 빚을 갚아줬대요. 50주년인가 80주년인가 그런 참 훌륭하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그런 부분이 참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그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약함을 돌아보고 교회 내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또 선교 지역도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떤 직분과 사명에 대한 것으로만 우리가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고 미자립 교회를 좀 도와주고 또 선교 지역을 돌아보고 또 복음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또 접대하고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과 구제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말하면 특별히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세워줌과 또 선교와 봉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니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하는 그 접대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직분자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나그네들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라든가 또 목사님들이 또 저 말고 오셨을 때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고 이준호 목사님 계셨을 때부터 원래 선교사님들 잘 모셨어요. 그래서 이준호 목사님께서는 항상 선교 지역에 캄보디아나 또 호주에나 또 케냐에 어렵고 지치셨을 때 불러서 비행기 티켓팅도 끊어주시고 오셔서 며칠 푹 쉬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회복 사역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캄보디아의 KCS 그 선생님들 몇 분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또 몇몇 집사님들이 또 숙소도 제공하고 또 자진해서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네일 아트로도 또 이렇게 또 섬기고 기분 좋게 이렇게 섬기고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막 하고 또 뭐도 사드리고 또 권사님들 또 김밥도 만들어서 갖다 줘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작은 일들이지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비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요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행복한 가수원 통해서 항상 사과를 항상 드려요.
항상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항상 그 추석이나 설에 사과를 항상 보내드리면 참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본인 교회에 있기도 뭐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찬밥대접도 받고 그렇거든요. 얼마나 그 귀한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타 지역에 목회 포럼이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출타했는데 그때 노예 목사님, 그 임병동 목사님 부부와 유종석 목사님 부부가 금성영광교회 이웃교회죠. 금성영광교회 오셔서 이렇게 좀 쉼을 가지실 때 제천에 나오셔서 뜰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부목사님하고 강도사님이 맛있는 찹쌀떡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선물로 드리고 얼마나 되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셔서 위태규 목사님 어떻게 이게 부목사님을 잘 뽑냐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뭐 교육자를 정말 다 훌륭해요. 인품도 다 훌륭하시고 겸손하고 또 말씀도 잘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참 작은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연약한 성도와 복음을 맡은 자들을 향한 나눔과 섬김으로 선교와 구제와 또 봉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함께 세워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려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또 자랑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금성영광교회 정말 벌써 20년 전이죠. 다 쓰러져 가고 아무도 목회자가 안 오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5천만 원인가 그 이상 하고 그때 장로님들 섬기셔서 금성영광교회 김강호 목사님 오셔서 거기에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 리모델링 해드리고 사택도 잘 지어드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섬겼어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 우리 교회 DNA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까 서울의 모 교회를 얘기했듯이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언젠가 정말 미자립 교회, 한국 교회 점점점 미자립 교회가 많아지잖아요. 빚에 눌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많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의 파이프 통로가 되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그러니까 물질을 흘려버리는 성도와 교회에게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